할렐루야. 귀한 예배 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5장을 부르겠습니다. 정리성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네 번째 대림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이 지구촌에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남매들을 굽어 살피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납시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저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모두에게 성탄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위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목사님을 여러 사역들을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코스트의 이사장님으로서 2026년 3월에 시행될 코스트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함께 동참하시는 임문진 이사님들과 강사님들과 간사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집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님, 저희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종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의 근간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정치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치료 중에 계신 베르그라우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유엘이에게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성찬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 말씀 따라 성탄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물질이 아니고 저희들의 믿음이고 사랑이고 고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우리가 이 땅에 거저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만 잠시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청지기 노릇 잘하라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물과 시간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억만분지일이라도 깨달은 주의 자녀들이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주일헌금을 받으시고 또한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에 가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병이어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세정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공의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하나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그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공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 데려오기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레미의 제라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이 번역되었습니다. 그 레미의 제라벨이라는 뜻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7명의 조카들과 누이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려고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 훔친 죄로 무려 6년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탈출하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고 19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빵 한 조각에 19년 옥살이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끔 그렇게 잘못된 판결을 하거나 기소하는 분들이 있죠. 어쨌든 그는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던 그날 밤 또 빵 도둑이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 집에 들어가서 그 하룻밤 재워달라 그랬더니 재워주는데 더 큰 죄인이 되죠. 은그릇과 은촛대를 훔칩니다. 그러다가 도망치다가 또 잡혔어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 끌려왔을 때 그 신부님, 밀라에느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이 사람아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은그릇도 줬는데 왜 은촛대만 가져갔나 이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을 해줍니다. 그 한마디에 이 장발장이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해서 그 옥살이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사회와 격리시켜가지고 사람을 개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큰 도둑이었던 사람도 도둑질을 안 하게 되는 게 정상인데 빵 한 조각 훔쳤던 사람이 이제 신부님 집에 가서 은촛대와 그 은그릇을 훔쳤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큰 죄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감옥이나 제한을 해서 교화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신부님이 그 용서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분이 순간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소위 느껴요. 그래서 이분이 마들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신분을 속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근데 그 장발장이 여전히 다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그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베라고 하는 경감이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사가 떴는데 그 범인 장발장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장발장은 지금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너무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또 억울한 사람이 하나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이 장발장이 자수를 해요. 그때 그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그 경감, 자베라는 그 경감이 그 장발장의 그 자수해 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지금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는데 다른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 사람 대신 살 수 있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자수를 해요. 그 자수를 하고 그 사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감옥도 가겠다. 이래서 자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자베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관에 큰 혼란이 와요. 너무 괴로워서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결국은 그 작품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좀 변화시켜보고 싶으시면 어떤 시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후의 수단이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라는 무기죠. 사랑이라는 방법 외에는 절대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그 빅토르 위고가 그런 그 삶의 고통을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런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미 제라벨이라고 하는 장발장이라는 책이죠. 성탄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을 지금 내일 모레 기다리고 있는데 성탄절이 뭘까?
기쁜 날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거룩한 탄생의 밤이죠. 그러나 동시에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것조차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분이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철학가, 사상가, 많은 사람들이 강한 힘을 추구해요. 힘이 있어야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을 구하는 힘은 결코 더 강한 무기나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약하게,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두 강도 한가운데 세움으로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찍어서 신성모독죄로 죽일 때 예수님은 그 자기가 십자가에 박혀서는 안 된다는 무죄를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자존심 상한 일이 있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성토를 하죠. 핏대를 세우고 싸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거꾸로 믿어가지고요. 머리만 똑똑해지고 아는 게 많아지면서 남의 죄는 새털까지 다 세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를 잘해요. 판단을 잘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험 듭니다. 교회 밖에서 시험 드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그 기대치가 높아진 것만큼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많고 그 기준을 높여놔가지고 조금만 뒤틀려도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한 가지로 사람을 낙인을 찍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냉정한, 냉혹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큰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만큼의 큰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고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기쁘지만 기쁠 수만 없다 이거예요. 원래 성탄절이라는 걸 초대교회 때는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4세기 때 와가지고 성탄절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것도 생긴 이유가 아주 좀 코미시해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그때 당시에 너무 사회 팽배에 있었던 태양신 숭배,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정복되지 않는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축제일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날을 성탄절로 정했어요. 원래는 1월 7일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며칠을 태어났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어림잡아서 1월 7일이었는데 동방종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12월 25일로 했던 이유는 너무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축제를 같이 벌려버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날을 선택해서 성탄절로 정했습니다. 그거는 태양신을 섬기지 말고 태양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라 라고 하는 뜻으로 소위 이방 종교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날을 정한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카드를 쓰고 성탄 추리를 하고 이 성탄 추리는 마틴 루터가 최초로 했던 그걸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이렇게 상업화 이거를 장사 경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게 된 건 20세기 초 1930년 어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마저도 세상 상술에 넘어가는 것. 성탄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날을 축제하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분위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올바른 성탄절을 지키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정말 제가 독일에 와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어요. 아까도 우리 황전사님 부군 되시는 랑바인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 기원은 그래도 상당히 성서적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3번, 4번, 또 주일날 25일도 3번, 4번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참 당신 최고다 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서너 번씩 드린 독일 교회가 막상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날 예배를 안 드려요. 다 어디 그냥 놀러 다니고 다 그날 그냥 파이어 그 다음날까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제가 그래서 독일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교회는 참 코미시하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태어난 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파이어를 해야지. 그날은 다 다른 데 가버리고 오실 때 오기 전까지만 그렇게 예배를 잔뜩 드리다가 막상 태어나니까 태어난 날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생일날인데 그날 어디로 다 가버린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한 4, 5년 전에 소독에 있던 한인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여기 이렇게 방문차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방문차도 왔지만 그분 말을 듣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한인교회인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물론 성탄절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가 없는 한인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그냥 그날 되면은 다 스키 타러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 여행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날.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되게 씁쓸했어요. 야, 이게 참 현대교회가 이거 정말 가도 너무 많이 나가버렸구나.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생일이면 예수님을 위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맞지, 사람들이 모여서도 사람들의 생일로 그렇게 안 하는데 절대적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 탄생하신 날을 정해놓고 지키는 날인데 그날 딴 데로 다 가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면은 완전히 성탄절을 잘못 지키는 거죠. 역사상 가장 성탄절을 잘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죠. 동방에서 온 3사람, 동방박사, 소위 동방박사라는 3분들. 그분 너무너무 먼 길을 찾아왔어요. 동방이란 말은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베들레헴까지 수천 킬로예요. 그 강의 위험, 들의 위험, 짐승의 위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에서 경배해도 돼요. 굳이 거의 먼 데까지 올 게 뭐 있어요. 근데 기어이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현장까지 목숨 걸고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 길이지만 위험이 있지만 굳이 고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베들레헴에 여행 온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중요한 게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별이 움직이는 걸 그대로 면밀히 따라가잖아요. 잠깐 그게 없어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오직 주님만 경배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운 거 기쁜 거 맞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주님께 경배부터 하고,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찾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니, 피차 먹겠다는 사람이 설렁탕 집에 가지고 왜 이 집은 피차를 안 하냐 이러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피차를 먹으려면 피차집에 가듯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주님만을 찾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교회 존재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진정성 있는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돈 많이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돈이 많이 있어도. 돈도 없지만. 교회는 돈 갖다 바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물을 드리는 곳. 예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예물을.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제가 헌금 설교할 때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 이 세 분은요, 보배의 합을 열었다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그걸 해가지고 하는지 몰라. 오다가 그 걸렸으면, 강도에게 잡혔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황금은 뭐예요? 임금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유황은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부었던 기름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거를 안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성경 연구를 하지도 않는 이 양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실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되셔서 죽은, 그리고 머리약은 죽은 시신에게 바르는 약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물질, 돈을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황금을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의 성격, 이유, 목적 확실하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헌금 많이 하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예물 하나를 드려도 정말 정성껏, 그리고 의미를 알고,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요? 온 천하가 주님의 일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감사 예물을 드려요? 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연금을 드려요? 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물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고, 내가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은 와서 그 부모님들에게 예의를 지키지도 않았어요. 부모들에게 절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쉬운 얘기입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 뻐짓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번축도 만축도 안 하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다른 거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예? 그 누구도 교회에서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비록 어린 아기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물론 예의를 지켜야, 나이 드신 분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도 하고 예의를 지키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뭘 보고? 별을 보고. 교회 와서 진짜 기쁜 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뭐든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더니 돌아갈 때 꿈에 지시를 받아요.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당시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왕이 뭐라 했냐면 너희도 예수를 만나거들랑 나에게 와서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런다. 속임수죠.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데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목숨 걸고 다른 길로 가요. 여러분들 성탄의 영성이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른 길로 가라 그랬더니 다른 길로 갔던 이 동방의 박사들, 이분들이 정말 성탄의 영성을 제대로 안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몇 가지 같이 은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탄의 그러면 영성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절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30절 두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의 영성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은혜 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 받은 자. 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도 마지막도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교회는 신앙의 연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봐봐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선택받아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먼저 베푼 거예요. 요셉이 훌륭하고 다윗이 멋지고 뭐 다니엘이 대단한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따져보면 별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뭘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은혜 받는 데다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뭘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은혜. 제가 예배 부흥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지 않고 은혜 받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오고 말씀을 통해서 오고 기도를 통해서 오고 찬양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먼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 오시면은 그분은 직분도 없는 분인데 한 할머니가 항상 예배를 드리면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으셔. 그럼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를 다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굳은 일을 다 하셔요. 근데 이분이 항상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교회가 이상하게 교회가 은혜가 되고 서서히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이 교회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분은 이 할머니의 기도다.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다. 이런 시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세요? 울려고 간다. 아니,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김환영 씨라고 하는 분이 쓴 동시인데요. 울꽃이라는 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는 울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 수 있는 곳.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에서도 우리가 울기가 참 존심상하고 사람들 눈도 많고 이런데 교회에 와서는 울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약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힘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울 수 있는 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28절, 거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봐요. 은혜 받았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어요? 너와 함께 한다. 오늘 본문에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에 보면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같이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전세가 유리해도 반드시 전쟁하면 집니다. 아주 교훈처럼 그걸 보여줘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미디안 10만이 왔는데 쳐들어왔는데 기도원 300명이 기도에 횃불을 들고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렸지만 그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집에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노예인데 그가 형통했다고 말해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형통했다 그래요. 감옥에 떨어져가지고 남의 꿈풀이 해줬는데 또 그 사람 잊어버려. 계속 감옥살이를 해요. 그런데도 형통했다 그래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다른 거 없어요. 환경은 자꾸 꼬이고 억울한 일 생기고 사람 미치고 환장할 지경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황이 잘 풀려나간 게 형통이 아니고요.
상황이 꼬이든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게 형통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게 형통일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면. 근데 아무리 형통하게 지금 풀리는 것 같은데도 뭐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돼. 잘 풀려. 재밌어. 즐거워. 근데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올무가 돼서 더 큰 문제에 떨어질 수도 있고 패가망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가 이집트 왕이 뭐라 그래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냐? 그렇게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성탄의 영성은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인류 최초의 일이에요. 아니 남자 없이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생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말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고 또 이 양반은 또 정혼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남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 이제 결혼하기 정해진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없이 아이를 낳는다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머리가 깨지는 얘기, 정말 골 때리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뭐라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같아도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처녀를 아이가 낳는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지금도 못 믿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돌을 맞아 죽을 일이에요. 생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영적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언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니까. 성경 역사에도 없어요. 응? 물론 사라가 비슷하게 낳기는 했지만은 이런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성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 볼까요?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립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게 지금 보통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러면 천사가 왜 또 떠나요? 같이 있어 주셔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40주야를 기도하셨으면 천사가 찾아와야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왜 사단이 찾아오냐고.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 전부 다. 근데 마리아가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을 해요. 나는 그저 주님의 계립종이니까 죽든 살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아무리 주님의 계집종이지만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내 입장도 좀 고려하셔서 저는 좀 통과, 저는 좀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못합니다 하고 사양할 일이지 이게 지금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탄의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내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봐도 순종하기 어렵지만 오케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속된 말로. 그리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 기분,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도 주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주의 계집종인 자기를 얼마나 그냥 순종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자기를 낮추면 순종이 돼요. 보통 불순종하는 사람 봐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감이 강하고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절대로 말씀대로가 아니야. 내 뜻대로지.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를 계집종이라 그래요. 계집종.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낮추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순종했으면 천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가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인데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중심이고 주인공같이 보이는데 실은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 한 절 빼고는 전부 요셉에 관한 얘기예요. 천사가 요셉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왜 18절에서 25절까지 되는 그 내용 중에서 18절 한 절 빼고는 19절부터 25절까지 전부 다 요셉하고 대화하는 내용일까? 그만큼 요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 일에, 성사에, 승패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가만히 요셉이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려. 자기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잠잔 자리는 아예 없고 근데 임신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남자들 문화나 분위기나 풍습을 봐서 당장 드러내놓고 이런 못된 여자가 있나 하고 고발하고 친구들 같이 몰려가서 돌을 던져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좀 본받아야 돼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조금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걸 들춰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못돼 먹었는지 몰라. 나도 믿는 목사지만 진짜 목사도 못돼 처먹었어요. 얼마나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납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치사하고 유치해요. 지금 요셉 봐요. 이거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착한 남자야, 착한 남자. 네? 바보 같은 남자고 착한 남자야. 그거를 드러내서 분풀이하고 이 못된 여자 말이지 나하고 그래놓고 어떻게 딴 데 가서 딴짓 할 수 있어. 이러고 그냥 잡아 죽여도 시원치가 않지.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분란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덮어서 조용히 끝내려고. 조용히 용납할 수도 없으니까 끝내긴 끝내야 되겠는데 이걸 문제화해서 그 한 여인을 그렇게 사지에 몰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착한 남자예요. 그리고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마리아에게 어떤 해가 임하지 않도록 그냥 자기가 덮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자기가 덮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좀 잘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기 분풀이 하려고 그러고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감정 가는 대로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상대방이 망하든 말든 죽든 살든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진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누가 혐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실제로 뭘 잘못했으면은 그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다 하고 뭔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좀 놓고 기도를 하고 덮어줄 줄도 알아야지 이거를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셉하고 천사가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요셉의 마음을 잘 이해시키려고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정말
요셉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은혜를 낳는다. 여러분, 요셉이 천사의 말도 못 믿을 수 있거든요. 그건 천사의 생각이고 나는 내 이성으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은혜가 오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고서도 동침치 아니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써먹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통일교. 통일교는 그 합동 결혼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인가 동침할 수 없어요. 이걸 적용해가지고.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아. 이단을 해도 저도 통일교 원리강론 읽어봤지만 정말 사람들 머리가 보통 머리들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건 다 자기들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포장한 거고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요셉,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문제가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셨을 때 조금치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성탄의 영성이라는 게 뭘까? 자기 이성으로는 안 맞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주의 천사가 나에게 전해준 것이니까 그것을 영적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성탄이 가능했던 거죠. 성탄의 영성이란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탄의 영성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탄의 영성은 주와 함께 하는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성탄의 역사가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거고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 나올 때까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모든 집회마다 다 참석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죠. 우리 한성택 장로님 그동안에 투병 생활을 해 오셨는데 새벽 한 5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족 되신 우리 윤목시 목사님과 우리 또 장남 한동원 집사가 같이 부부가 왔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장례 절차들이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헤르 크라워도 10시간 넘게 수술을 받고 인텐시브 시타 지원해서 아직 이렇게 일반 병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암 치료하고 있는 유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탄 예배, 이번 주 목요일 날 성탄 예배를 위해서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를 성탄 예배로 묶어서 성탄 예배 한 번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셔서 성탄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새해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각자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받으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내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드릴 것은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은 없지만 이 찬양이 선물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몸, 우리 지체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존귀하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한 장로님은 따뜻하고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 품에 계시는데, 그 장로님을 생각하며 그 가족분들을 위로하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 제목 드린 대로 올해 통솔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가운데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 부흥을 위해서, 또 소천한 한장로님 유가족을 위해서, 또 헤르크라오 회복과 유일의 항암 치료, 또 성탄과 성령신 예배, 또 새 교회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중보의 기도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2, 3분 동안 다 소리를 내셔서, 작은 소리라도 좋아요. 꼭 소리를 내셔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다 같이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운데 네 번째 감정을 많이 해서 또 변화와 예배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성탄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을 맞이했던 아버지 동방의 박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의 진정으로 성탄의 영성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모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여 오심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가족들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소중한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완전히 예배를 주셔서 아버지 모든 준비하신 분들을 아버지 소홀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 십자가를 놓아야 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야 주시고, 아버지는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는 생명을 붙잡아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절 예배와 공부영신 예배와 아버지 새해 교회 유전과 시연과 공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교회와 맡기는 담당자 감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모든 공부의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기도들을 응답하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넘어야 해서 주님 앞에 영광받는 존경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광 능력을 넘어야 주시고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00년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동안에 우리가 성탄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온전해져서 정말로 아버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아버지 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성탄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Uns wird einen Sohn gebären, des Herrn sollst du Jesus heißen, denn wird sein Volk selig machen von ihren Sün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마다 성탄을 올바르게 기다리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새롭게 영접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 네 번째인데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예배 마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옆에 자리에 가셔서 같이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 끝나면 우리 어린이들 성탄절에도 한번 하겠지만 오늘 먼저 일부러 성탄 축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제 자기 집에 부모님들 찾아가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먼저 축하하고 성탄절에 또 입으로 어린이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청소년부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너무나 참 사랑이 많고 늘 우리 신앙의 포아빌트가 되셨죠. 모범이 되셨던 우리 한성택 장로님. 제가 소천하시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으로 기억하는데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직접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어제 새벽 5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너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또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셨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축하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목식 목사님 또 이렇게 유족 장남 우리 한동원 집사 부부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예배, 금요 기도회를 목요일 날 성탄절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합쳐서 한 번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다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특별히 그 예배 마치면 만찬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면서 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과 더불어 이렇게 축하 순서가 또 있습니다. 오늘도 하지만 또 있습니다. 또 청소년부도 있고 우리 성가대도 찬양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27일인데 청년부 친목회가 우리 개코 집사님, 부장 집사님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참석해서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24일 날 청년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생략하고 27일 날로 그렇게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27일 날 개코 집사님 집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성탄 축하 예배, 그 다음에 12월 28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8일 주일에는 26년도 청지기 임명식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임명을 하면서 임시 공동예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정말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옥 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서리 집사로 섬겨주셨는데 안수 집사 그리고
김영신 집사님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신 집사님 권사 이렇게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임시 공동회의를 잠깐 한 5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목요일입니다. 그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원래 4시 하려고 했는데 독일 교회도 송구 영신 예배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하는 걸 보시고 너무 좋다고 독일 교회도 송구 영신 예배를 5시에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땡겨서 3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성가대는 2시부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 다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때는 다음 주일날 나눠드리겠지만은 기도 제목을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2026년 새해 동안 1년 동안 드릴 기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거를 다 쓰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제가 1년 동안 지금도 여러분들 작년에 제출하신 그 기도 제목을 지금도 제 책상 앞에 그대로 있어요. 봉투가 다 달아졌어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느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26년도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걸로 마치고 이 한 주간도 성탄의 영성으로 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 어린이들 나와서 그 특별 순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는 초등부 김예박 선생님께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주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찬양하고 축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무슨 특별날에도 같이 또 찬양하며 축하하는 수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수고하는 우리 어린이들들 또 주일학교 정사님과 교사님과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셔서 부모님들 다 축복하셔서 이번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새롭게 영접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배 마치고 잠시 교대할 때에 교제의 제대로 준비에 임재하셔서 큰 은혜가 넘치는 함께 하시고 귀한 기관도